2022년 3월 예수님 메시지 말씀, 총정리 말씀. 그래서 성경에 6에 대한 수와 7에 대한 수가 많이 기록되어 있다. 6은 인간의 숫자이지만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이다. 이 모든 인간의 숫자와 하나님의 숫자 또한 무에서 유로 우주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말씀이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셨다.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의 예표이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는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 하니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이다. 신랑 주님과 신부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6일까지 다 창조를 끝내시고 7일날 안식하신 것이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 그리하여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러하니라. 2절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만드시던 자신의 모든 일로부터 일곱째 날에 쉬시니라. 3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의 모든 일로부터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구원 역사는 7숫자로 끝을 마감하신다. 하나님의 완전 숫자 7은 성경적인 확실한 증거이다.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에 7숫자로 인간을 통해 역사를 이루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7숫자로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다. 인류 역사 6천년을 마치시고 천년왕국 1천년까지 인류 역사 7천년으로 인류 역사는 완전 끝을 맺고 영원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한 영광의 안식 속에 사랑이 충만한 빛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모하던 본향집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산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7숫자로 이루신 역사를 휴거 신부들은 알아야 한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으며 비유를 들지 않고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매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입을 열어 비유들로 말하고 내가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 감춰진 것들을 말하리라 하신 것이라. 씨 뿌리는 비유, 곡식과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에 관한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비유, 각종 물고기 비유.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7가지 비유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휴거 성도들은 비유의 말씀인 7가지 비유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허락된 것이 되어야 한다. 허락된 말씀으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는 추수 때 세상 끝 종말에 말씀하신 것이다. 휴거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더욱 소망하여야 한다. 이 시대는 추수 때인지라 곡식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진짜 곡식인 목사와 가짜 가라지 목회자인 사건과 거짓 목사가 섞여 있다. 진짜 곡식인 알곡 성도와 가짜 가라지 교인이 섞여 있다. 그러므로 가라지는 마귀의 아들이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태복음 13장 30절 7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한 완전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증거의 숫자이다. 구약 신약의 성경적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다. 천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것 같이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을 합친 6,000년과 1,000년, 천년왕국을 다 이루시는 것이 인류 역사 7,000년 마무리 완전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41장 1절 57절 파라오의 꿈 이야기가 나온다. 파라오의 꿈은 7살찐 암소와 흉한 7암소와 충실한 7이삭과 마른 7이삭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이었다. 요셉이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석해 주었다. 창세기 41장 25절 파라오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하였다. 26절 좋은 7마리 암소는 7년이며 좋은 7 이삭도 7년이니 꿈이 하나이다. 27절 그들을 따라 올라온 마르고 흉하게 생긴 암소 7마리는 7년이고 소기비고 동풍으로 시든 7 이삭은 7년의 흉년이 되리이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7년 풍년은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시대인 교회 시대를 여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7년 흉년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야곱의 환난 때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야곱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한 것을 볼 수 있다. 대환란 전 교회 시대는 성령님의 은혜의 시대로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로서 문을 여셨으나 성령께서 준비된 사랑하는 휴거 신부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면 7년 대환란 야곱의 환란 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창세 이후에 환란 가운데서 유대인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 다음 말씀에 기록된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나팔을 불 때 크게 외치라 소리 지르라 주께서 너에게 이 성읍을 주셨느니라고 하였다. 크게 소리 지르니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었다. 사단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며 도망간다. 보혈 찬양을 손뼉치며 크게 부를 때 사단은 두려워 도망친다. 다니엘 9장 24절에 27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의 정에 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의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다니엘의 71회 중 한 일의 7년 환란을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어 70일의 기한을 정하신 것을 알리셨다. 그러므로 71회는 유대인을 위하여 정한 71회이다. 마지막 때에 한 일을 정하신 7년 환란 중 이스라엘을 위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다. 7영에 대하여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이사야 11장 1절에 2절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7영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성막은 크게 뜰 성소 지성소로 되어 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형이다. 성소에는 7 등대와 떡상과 향로가 있다. 7 등대는 7영의 상징이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신실한 증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로 나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7영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계시록 13장 1절에 7머리는 세계사의 7 제국들을 말하고 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성 로마 이 7 제국의 공통점은 큰 신상과 같은 우상 숭배의 나라였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아닌 유일하신 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다. 인류 역사상 우상 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만이 우상 숭배가 전혀 없는 나라이다. 그날을 만물도 고대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설교로 유명하다. 인자의 임함에 대한 7가지 비유 말씀이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자, 이 말씀은 휴거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구별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7가지 비유,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이다. 십자가상의 7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6시간 동안 제1원부터 제7원까지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 이 말씀은 교회 시대의 공중재림 휴거, 7년 대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영원천국, 계시록 4장 전 공중재림 전 2장 3장의 7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7교회는 교회의 사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소개하는 7대 절기는 여호와를 위한 절기이며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먼저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사건을 일으키셨다. 6월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교절은
초실절은 예수님의 무덤이셨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첫 열매가 되셨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셨고 보리 밀 추수하시고 나팔절은 과일 추수로 유대인 환란 추수하시고 속죄절은 이스라엘 남은 자 구원 초막절은 천년왕국이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성취되었다. 나팔전 보리 밀 추수로 성취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다. 예수님의 공중강림은 준비된 휴거 성도들이 휴거로 올라간다. 오순절과 나팔절은 비어있다. 그러므로 다니엘 70일의 중 69일에와 한일의 사이에 비어있는 것은 이방인을 위한 교회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7가지의 복 있는 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의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이처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의 수인 6과 하나님의 완전 숫자인 7과 조화를 이루며 구속의 역사는 완전 수인 7 숫자로 마침표를 찍는다. 종착역을 바라보며 달려가길 바란다. 에스겔이 본 환상 네 생물 2 에스겔 1장 4절에서 21절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그 주위에 광채가 있으며 그 가운데 불 한가운데서 나온 것을 황갈색 같더라. 또 그 가운데서 네 생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의 생김새는 이러하더라. 에스겔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2600년 전에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을 기록한 책이다. 이 책은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풀어지지 않고 설명이 잘 안 되는 성경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몇 가지의 단어만을 알고 이 단어를 대입하면 쉽게 이해하게 되고 해석이 되는 성경이다. 내 생물의 형상이란 말이 있고 그 내 생물의 얼굴 모양이 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 네 가지 얼굴은 신약의 사복음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나타낸다. 이 사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사자 같은 독수리 같은 소같이 일하시는 만왕의 왕 심판주 그리스도를 설명하시는 성경의 사복음서이다. 여기서 생물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 날개가 있다. 날개는 새를 제외한 영물로는 천사밖에는 날개가 없다. 예수님을 보좌하고 시종을 드는 천사를 상징한다. 신이 있다는 증거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신은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며 이 땅의 복음 사역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 사역을 함께 하시고 계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 바퀴가 있다. 바퀴는 물든 인간인 사람을 나타낸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함께 거하는 성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쉽게 된다. 19절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하였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와 함께 다니는 휴거 성도를 말하고 있다.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는 바퀴도 들려 올라간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듯이 이 휴거 성도들도 승천 즉 휴거받아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20절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도 함께 좌정에 계시고 휴거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있는 곳으로 휴거받아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이다. 어느 바퀴가 된 성도가 휴거받아 올라가는가? 성령이신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는 성도가 성령을 받고 모시고 사는 성도가 휴거받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된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고 준비된 성도들만이 휴거받아 아버지 계신 본향집을 올라간다.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 준비된 성도들만이 휴거받아 아버지 계신 본향집으로 올라간다. 21절 저들이 행하면 이들도 행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동거하며 사는 성도는 생물의 신이 바퀴에 있는 준비된 자만이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자만이 영생복락을 누리며 영원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동거동락하며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며 산다. 회전운동의 에너지, 휴거 성도는 생의 바퀴임을 알아야 한다. 한 바퀴가 계속하여 돌고 돌아서 상하 운동과 좌우 운동을 반복하지만 결국 바퀴가 돌아감에 따라서 인생의 종착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과 같은 우리로 날마다 먹고 일하고 자고 배설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는 동안에 세월이란 바퀴가 굴러가게 되어 인생의 종착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인생은 돌아가는 바퀴이다. 반복되는 운동생활을 하다 보면 바퀴는 굴러가서 종착점에 이르게 되고 인생의 종착점에 이르러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바퀴와 같은 생을 벗어나는 것이다. 하루하루가 바퀴와 같은 돌고 돌아가는 반복된 삶이지만 한 바퀴 돌면 그만한 거리를 가게 되고 이 바퀴가 돌아가면서 세월이라는 것과 수명이라는 일정한 종착점을 향하여 매일 쉬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는 80바퀴를 도는 후에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바퀴를 도는 후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다. 휴거 성도를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성령 충만받아 정확한 목적지인 예루살렘성에 이르도록 준비를 잘 하여서 영광의 그날 휴거의 종착역에 이르러 활짝 웃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주길 바란다. 바퀴의 특성은 회전 운동을 한다. 나만 바퀴같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회전 운동을 하면서 돌아가게 창조하셨다. 지구가 돌면서 자전거와 공전을 하며 돌듯 크게는 태양계, 작게는 원자를 전자가 수없이 빨리 돌듯 모든 물질은 회전 운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돌아가는 힘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얻도록 하셨다.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를 얻어내고 이 전기를 또 모터라는 것을 회전하여 운동력을 얻게 된다. 성도는 회전하는 운동을 힘으로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무심코 반복 운동의 회전 운동을 따라가는 사람은 공동묘지로 가는 바퀴로만 살게 되지만 이 회전 운동을 힘으로 이용할 때는 창조의 바퀴가 되어 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큰 배를 움직이는 스크루와 같은 회전 운동은 무거운 짐을 끌고 나르는 기관차의 바퀴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동차와 같이 성도가 회전 운동을 힘으로 이용하는 지혜를 나의 생애 바퀴에서 얻어내야 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성실히 크도소이다. 휴거 성도의 삶 속에 매일 아침이 돌아오지만 이 아침을 매일 새롭게 주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바퀴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여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그 힘을 이용하여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신비를 배우며 인생의 바퀴를 아름답게 이루며 사는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천국 가정을 이루어 매일 반복되는 생활이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날 아름답게 변화된 새 창조의 기쁨을 맛보면서 공중육으로 주님을 만나 배워야 한다. 신랑의 영과 신부의 혼의 결합, 이제는 신랑의 영과 땅의 신부의 혼이 결합하여 휴거의 대변혁의 시간인 것이다. 끝까지 정절을 지키고 지혜로운 신부가 되어야 한다. 혼이 세상 신과 연합하고 있으면 정조를 이룬 신부이다. 등불을 들고 흰옷을 입고 각자 신랑의 영을 기다리고 영의 주인 되신 주님의 수신호를 기다려야 한다. 영의 사람의 특징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다. 휴거를 소망하는 마음은 이미 영의 사람이란 뜻이다. 혼은 절대로 휴거를 원하지 않는다. 혼은 돈을 원한다는 것이다. 욕심과 탐욕과 교만이다. 아담과 예수님은 둘이 아니라 한 짝이다. 아담은 육체이고 예수님은 영체이시다. 육은 흙에서 나왔으므로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영은 영체이므로 영원하다. 사람의 혼은 환란을 통하여 연마되도록 운명지어서 태어난다. 그 혼이 하나님을 알고 보혈의 구속자와 연합될 때 하나님은 그 혼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 영혼이라 칭하신다. 비로소 양자가 되어 천국을 상속받는다. 그러나 대부분 혼으로만 산다. 그것은 세상신인 사단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혼들이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것인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사단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미끼로 인류를 매수한다. 휴거자들의 혼은 욥의 복음과는 환란으로 연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바울은 경건의 연습이 가장 귀하다고 하였다. 경건의 연습이란 혼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이다. 혼은 인간 자신이다.
혼의 삶이 혼의 장래를 결정한다. 휴거도 혼이 원해서 가는 길이다. 휴거 길을 가다가도 혼이 변절하면 휴거 길에서 혼이 원하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휴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돈과 명예는 손에 잡힐 듯하기 때문이다. 휴거 길에서 벗어난 자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 육체가 죽기 전에 회개를 하여 휴거 신앙을 다시 찾는다면 하늘의 육체의 옷을 받을 것이다.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어마어마한 세월을 고통 속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혼은 중요하다. 휴거의 복음을 듣는 혼은 영 속에 혼이 쌓여져서 그리스도와 같은 영체가 된 것이다. 영체는 내일이 없고 오늘뿐이다. 오늘 주님과 동행을 하다가 죽는 듯 잠을 자고 해가 뜬다면 또 오늘을 산다. 아멘.